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뜻만, 예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워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예양 시민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 같이 가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걸 정리해 보면요, 바리새인의 외식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거리 어귀에 그랬습니다. 어귀란 단어가 뭐냐 찾아보니까 입구라고 합니다. 갈림길의 입구, 뭐 삼거리, 사거리, 아니면 그 큰 거리 입구가 이 어귀인데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서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보여야 되거든요. 앉아 있으면 안 보여요. 일어서서 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국회의원 사진입니다. 얼굴은 가렸습니다. 얼굴 보면 시험 될 것 같아서 누군지는 가렸는데, 그분이 저 큰 사거리에서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인사하죠.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해요. 선거 때만 인사해. 맞습니까?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여수에도 인사하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편말 들고 이렇게 인사하거나 아니면 두 손 들고 편말 들고 인사합니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인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일어서서 기도했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거든요. 서서 기도했지만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서서 기도하셨는데 칭찬하셨거든요.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앉아서 손을 들거나 일어서서 손 들고 가슴을 치든지 엎드려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기도했다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경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창세기 17장 3절에 기도했고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애가 병들었을 때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무릎 꿇고도 기도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고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또 땅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수도 기도하셨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이렇게 마주보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 공예배 때 서서 같이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든지 앉아 기도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어떤 연인들을 보십시오. 대학교에 가보면 구석진 곳에 차가 한 대 밤에 서 있어요. 가만히 가보면 시동이 켜져 있네. 불은 꺼졌는데 그 뭡니까? 뭐예요? 아니 왜 구석진 곳에 차를 대고, 아니 겨울에 차 안에서 추운데 나와 있지 시동은 켜져 있네.
혼자 있을까? 그럼 모르죠. 근데 연인들이 그 시동 켜놓고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오순도순 이야기하나 봐요. 그죠? 구석진 곳에, 그 엄밀한 곳에 연인들이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연인들은 사람들 눈을 피하고 싶어요. 자기 둘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맞죠? 우리 안 지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맞죠? 예, 맞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는데 옛날에요. 할아버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정조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담뱃대 길게 이렇게 양반집에 담뱃대를 이렇게 물고 제 할아버지가 문을 싹 열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려고 싹 들어가면 할머니께서 기가 막히게, 그 할머니가 귀가 좋으신가 봐요. 담배를 피다가 담뱃대를 똑똑 두드리면, 자,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다가 싹 다시 원위치 한답니다. 어머,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만나야 되겠는데, 이 정조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세요. 뭡니까? 집단에서 만나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어디서 집단에서 둘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셨다네요.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태어나시고 우리 고모도 태어나시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밀하게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엄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커피숍에서 남녀를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 한번 보세요. 궁금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 딱 보면 자기 둘끼리만 쳐다보고 있네.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딴 사람은 보도 안 해. 둘이만 그냥 좋다고 그냥, 그 시끄러운 그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리나 봐요. 입모양만 봐도 그 뜻을, 의미를 알아듣나 봐요. 시끄러운 그 커피숍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게 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 잠 안 자요. 그냥 거짓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예배 시간마다 꿀꿀 자고, 그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과, 오늘 우리 오프닝 때 찬양을 부르셨는데 그 1절만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렀죠. 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예, 여기까지만 찬양.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눈에 보인다. 그 찬양 가사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신다.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랬는데 변화산에서 구름이 그치고 나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거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예수님만 보인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운 그 바닷가를 안 춥게 걸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운 바닷가를 밤길을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바닷가도 춥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가면 맞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바닷가를 걸어봐요. 응? 걸어봤니? 상진아?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걸어가면 추워도 추운 줄 몰라요.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어보세요. 추운 줄 모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인데, 첫째로 어떻게 해요? 따라해봐라. 골방에,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왜요? 잠자러 들어갑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뭡니까? 문을 닫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다른 사람이 안 보도록.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골방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딴 사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믿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알다는 단어가 기네스코라는 헬라어인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기네스코 같은 단어입니다. 알다. 내가 김문재 사모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병희를 낳았어요. 그 말입니다. 채석 집사님이 누굽니까? 혜진 씨를 알아요. 그래갖고 하나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 알다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요. 부부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인격적으로 만나다. 체험적으로 부부가 체험적으로 만나서 아기도 낳고 서로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잠만 쿨쿨 자고 그냥 문 닫아놓고 잠만 쿨쿨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막 휴대폰 그냥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골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침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는데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이 골방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것에서 기도하셨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위에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밑에는 그 가운데는 낮에 평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다가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 가셨다고요?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산에 가셔서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산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의 골방은 따로 방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한적한 곳이다. 산이다. 주로 한적한 곳, 산, 한적한 들판, 아니면 조용한 곳.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 분잡고 시끄럽고 막 떠들고 그러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 입시를 앞두고 우리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여름 이제 점심 시간 때 시험 칠 때 저는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집중이 안 되니까 저기 이제 쓰레기 저기 불 태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 뒤쪽에 가면 숨을 데가 있어. 거기 숨어서 혼자 막 이제 시험 막 공부를 했네요. 잘 되니까, 집중이 잘 되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막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적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잠 오시면 뒤로 서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진짜 잠이 온다 하면 자발적으로 진짜 하나님 보시 예배 드릴 때 막 자고 있으면 하나님 마귀가 깨춤을 춥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깨춤을 춘다. 마귀가 아이고 그냥 좋아서 깨춤을 춥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골방을 찾아야 돼요. 물론 골방이 새벽기도가 골방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한적한 곳은, 자기 골방은요, 예수님이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틈틈이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한적한 곳을, 골방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에 승리하지, 아침에 최적 집사님이 출근을 하세요.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혼자 가면 몇 분 걸립니까? 30분이니까 한 10분 20분 찬양 듣고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주여 그러고 그냥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성경 틀어놓고 오디오 있잖아요. 그 뭡니까? 바이블 성경, 아니다, 드라마 성경 이런 거 틀어놓고 듣고 찬양 듣고 나누어서 듣고 하다가 뭐 하십니까?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 혼자 있는 시간인데 30분이에요.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선아 버스 간에 출근할 때 버스 얼마 걸려요? 시간이 10분. 10분밖에 안 걸리네. 그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어폰 꼽으면 찬양도 들리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 골방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찾으셨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셨겠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녁에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틈만 나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짬을 내어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기도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못해도 휴대폰은 보고 있는, 기도는 못해도 휴대폰을 그냥 눈이 빠지도록 보내.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한적한 곳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핑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 예수님은 식사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기도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제자들의 거기 골방이 있는데요. 나다니엘,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다니엘이 물었는데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 말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다 해석을 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조용하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지붕에. 보면 그 성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라는 말이죠. 예. 베드로도 바쁜 와중에 기도하러 어디 여행 중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라. 골방을 찾아라. 자기가 찾아야 된다니까요. 누가 찾아줄 수 있습니까? 진솔이 골방이 어디야? 있을 거예요. 골방이 얼마든지 자기가 찾으면 있습니다. 보미자매님, 골방이 있어요? 찾으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탁 들러보고 하나님 하면 잠자겠죠. 탁 누워하고 하나님 했고 하나님 하고 주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진짜 예수님 보시면 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워하고 주여 이러면 그게 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골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 우리가 간절히 힘을 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수는 골방이 어디야? 한적한 곳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차로 가는데 시간 몇 분 걸려요? 한 30분 걸리지. 거리가 멀잖아. 맨날 귀 꽂고 세상 노래만 듣고 안 그러네? 저는 안 그래. 일단 우리가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닫아야 되잖아요. 내 눈을 닫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 눈을 닫습니다. 제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만나려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만나자 집단 그래 사인을 보내가지고 우리 할머니 없을 때 만나자 해가지고 엄밀한 곳에 그 집이 확 사 있으면 그 안에 탁 들어가고요. 탁 둘이 얼마나 그냥 꿀맛 재미가 좋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렇게 골방 기도가 그거라니까요. 골방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엄밀하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의 승리를 해야만 우리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문을 닫고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과 1대1로 그래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더라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인다. 주변의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해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만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제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올해는 진짜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필코 우리 예양시민교회
좋은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골방기도를 시작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방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골방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이트하고 싶고, 틈만 나면 연락하고 싶고, 막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까? 최식전에 맞죠? 옛날에 딴 도시 베트남에 있을 때 막 말이 안 통해도 막 번역해서 보내. 틈만 나면 연락하려고. 그 틈만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예, 틈만 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틈을 내 골방을 찾아야 돼. 골방을 만들어야 돼. 골방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갚으시리라. 바쁜 와중에 틈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골방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인격적으로 아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방기도 우리 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골방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한적한 곳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골방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양시민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 함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좋은 일이 하나님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의 장소를, 골방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우리가 한적한 곳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골방을 찾게 하시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